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계시록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4장 1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또 11절 말씀으로 가까스로 또 11절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1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 우리 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주께서 바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예, 그래서 이 의미를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하여 영광과 영원한 몸을 입은 지금에 있어서도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이시며 우리의 신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 수준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 사도들이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천사장들도 쳐다보지 못하는 고수의 거룩함과 능력의 그런 반열에 서게 됩니다. 예, 성령님과 하나로 땅에서 성령님을 채운 만큼 부활할 때 하나가 된다. 그래서 발목까지 채운 1단계는 능력과 지혜가 그에 준하게 되고, 무릎까지 채운 2단계는 성령님을 그렇게 채우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무릎만큼 지혜와 그런 능력이 성령님이 무릎까지밖에 안 채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3단계의 부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허리까지 채워집니다. 예. 그래서 한 4, 5단계는 돼야 4단계에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제 4단계부터가 영의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단계입니다.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육신을 벗고 성령으로 처음 물어익어 나온 열매다. 성령이 육신보다 훨씬 많아진 단계다. 성령에게 육신적인 삶이 집어삼켜진 상태. 거룩함과 정절로 구속이 되어진 상태. 그렇기 때문에 가슴까지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슴까지가 되는 사람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님이 7, 80% 가슴까지 이렇게 채워져서 그렇게 그대로 부활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머리까지 끝박 가득히 가슴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가지고 성령으로 다 열매가 되어버립니다. 머리까지, 지식과 사고까지. 그래서 100% 성령과 하나 되게 채워져서,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에게 분정된 성령님과 완전히 영원히 하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힘과 능력과 지혜가 가히 천사장들도 한 방 뻥 때려버리면 심리 밖으로 쑥 날아갈 정도의 그런 고수의 반열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성경이 이렇게 과학적이죠. 성경은 굉장히 세밀하고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서 선과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거듭나고 채워나갈 수 있어야 나중에 좋은 데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은 그거 싫어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시다바리도 아니고, 목사들도 그런 거 싫어합니다.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이 시다바리야. 하나님의 시다바리야. 하나님이 내 시다바리 해야지. 수십 년 동안 그 하나님이 다 피 주고 살 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건강 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재산과 가족들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해준 공로와 은혜는 하나도 모르죠.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린아이라고 그러고 김민영이는 장성한 분량에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빠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사니까 어린아이지 않냐. 네가 뭐 하나님을 생각해서 인간한테 싸바싸바 해가지고 아첨하고 간사하게 굴어서 잘 보이려는 거 말고, 그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죠. 지 잘나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부흥회를 많이 다녀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급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하늘나라 등급은 믿음은 안 올라갑니다.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가인의 제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한 가지라도 하십니까? 식구요 가족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게 2, 3단계만 올라가도 하루에 한두 가지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있다. 근데 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하루에 니 자랑하기 위해서, 가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대단하다는 걸, 니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100% 그것만으로 살지 않냐. 그러니까 니가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라는 거다. 2, 3단계만 해도 그렇게 안 삽니다. 4, 5단계는 말할 필요도 없지. 하루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선해서 생각해서 살지. 이제 그게 신앙의 차이인데, 여러분은 지금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리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 놈에게 그러면 할아버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린 놈에게 할아버지 그러면요, 그러면 지가 완전히 교만의 대마왕이 돼버립니다. 그 신앙이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그 여러분이 참 사랑이 뭔 줄을 알아야 돼. 참 사랑은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지적을 해서 그거를 깨우쳐서 눈물을 쏙 빼게 만들어서 진짜 천국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데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참된 목자고 참된 사랑이지 않냐. 근데 니는 대체 뭘 바라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체 니는 뭘 원하면서 하는데, 4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는 믿는다는 놈이, 그러면 그때 천국에 좀 좋은 자리 가게 좀 선한 마음으로 죄 좀 그만 짓고 살자 그러는데, 아니 그거를 왜 기분 나쁘게 네 죄는 족대로 다 지으면서 왜 믿음을 올려달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정반대의 길인데, 여러분 죄를 짓는 거하고 믿음이 올라가는 거는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는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 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죄를 짓는 거는 요한일서 5장에 요한일서 2장 3장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민주주의의 편에 서 계신 거고, 마귀는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들어 영혼과 양심을 팔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짓는 공산주의 편에 서 있는 거다. 근데 공산주의를 다 하면서도 마귀가 교리를 만들어서 짜릿하게 넣어주면서 좋은 데 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믿으려고 하지 않냐, 니네들은. 그게 사실이니? 성경의 어떤 한 부분에 그렇게 나오니? 죄를 지어도 좋은 데 간다고 그러더나? 누가 그러더노? 누가 그러더노? 너가 학자 교수 총회장들이 그러지? 그 총회장 교수들 영혼이 몇 살이더노?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더나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는 칼이 들려있더나 마귀 사탄의 미혹에 쏘가있더나 그거를 여러분은 전혀 분간할 줄 모르고 알지 못하면서 지 원대로 안 해준다고 지랄개병. 지 원대로 안 해준다고 지랄개병. 이거 보세요. 이 세상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람수까지 달아가지고요, 그 마음의 심보대로 선택한 대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정확하게 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뒷말 안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선하고 의롭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뒷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비디오, 네가 좋아하는 비디오에 다 찍어 촬영해가지고 보관하는 거고요. 천사 2명씩 보내가지고 행위록에 받아 차곡차곡 120년, 구미호 성도님들은 400~500년 그거 싹 다 받아 챙기가 적는 겁니다. 그 나중에 심판할 때 나 이거 안 했는데요, 그때 보여주는 겁니다. 비디오 틀어라 천사들아. 그 백보자 심판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아. 천국은 지가 뭐 일을 제기하면 싹 다 받아줘. 비디오 보여줘. 네가 이거 여기 했지 않냐. 그러면 지가 입이라도 꼼짝하겠습니까? 하늘나라의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앉아서 배심원을 하고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자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 적게 하는 겁니다. 비디오로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지랄개병이야. 그러니까 네가 어린아이지 않겠습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심포와 심사가 어린아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뭐 목사라고 다 천국에 넣어준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황이 되면 천국에 다 넣어준다고 나와. 십자군 전쟁을 하면, 법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내세우면 다 잘되게 해준다고 했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하지 않냐 네가. 죄를 한 가지라도 버려야 하나님이 좀 가까이 할 수 있고 이뻐할 수 있는데, 니는 마귀가 넣어주는 죄만 좋아하고 그거는 마귀짓 아니냐. 마귀짓을 하면서 믿음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님 생마귀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짓을 해야 믿음이 올라가는데 니는 반대로 마귀짓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냐. 그러면 당연히 믿음이 내려가고 좋은데 못 가고 구원을 못 받는 거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니까, 인간 경작을 하고 있으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제가 늘 얘기하잖아. 구원의 기준은 같다고.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넣어주는 거를 양심에 새겨 넣어주는 거는 같다고. 그걸 자기를 꺾고 그걸 선택해야 구원받아 좋은 데 가지. 이순신 장군은 4단계 구원을 받았지 않니? 하늘나라에서 귀족이 됐지 않니? 니 그거 부인할 수 있나? 그러면 니는 그 정도의 삶을 살고 있나 지금? 니가 이순신 장군 그때 태어났으면 목숨 걸고 니 한 목숨 초계와 같이 하늘의 뜻에 따라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산화하여 아무런 무명하게 죽을 수 있겠나? 그 정도 되는 장군이 데모 일으켜가지고 니는 나라의 모반을 일으켜서 왕자를 차지하려고 했겠지. 그게 니와 이순신 장군의 차이지 않냐? 세종대왕은 어떻고 한명회는 어떠했냐? 얼마든지 그 지혜를 가지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하늘에서 그 지혜 다 주는 거 아이가? 땅바닥에 파묻어 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할 수 있지. 그런데 안 해서 좋은 데 가는 거지 않냐? 근데 니는 안 하는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는 안 하는 거 하나 없이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100% 다 하고 살라고 하면서 하나님하고도 친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 않냐? 그건 날도둑 놈의 새끼 아니냐 니가? 그 심보가. 사람하고 니가 한 사람하고 사귀는데 그렇게 박쥐같이 하면 양쪽 다 니가 버림받는다. 결국에는 팽당한다. 그런 저열한 비겁한 술수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 어쩌고 어째? 니가 뭐 목사라고 믿음을 좋게 해야 된다고 어쩌고 어째? 야, 이 비겁한 개새끼만도 못한 새끼야. 개새끼만도 못한 새끼야. 그래가지고 지가 믿음이 좋대. 니 옆에 있는 식구들한테 물어봐라. 이 씨발 새끼야. 니를 인간 취급을 하는지. 개놈의 새끼. 너그 성도 임마. 너그 가족들한테 물어봐라. 이 개새끼야.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 요즘에는 지가 믿음이 좋다고 설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는 정말 짐승 쓰레기 인간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그거를 100% 가식이 없이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리고 죄 지은 거를 다 고백해. 김민영이가 성추행한 거 여러분에게 다 고백했죠. 창녀집에 처박으러 간 거. 니는 한 가지라도 고백한 거 있니? 김민영이는 입만 열면 성령으로 그 말이 나와서 나는 짐승 쓰레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냐? 감추는 거 있더나 김민영이가. 감추는 거 있더나. 그런데 김민영이가 그걸 고백했다고 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김민영이를 욕하더나 아니면 그거를 통해서 와 참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증거하더나.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증명하고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지. 그게 설교가 되어야 그게 올바른 설교자인 거지.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지고 얻어쳐맞고 징계받고 굴르고 훈련받고 그런 거는 쏙 빼버리고 네 잘난 것만 얘기하는데 삶에 있어서 네가 100% 개쪽 같은 구더기 인생만 살아가고 있는 놈의 새끼가 니를 오히려 높여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니? 부끄러워서라도 내 같으면 고개를 못 들겠다. 고개를 못 들겠어. 그러고서 나는 왜 김민영이처럼 저렇게 높여주지 않냐?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어린아이입니다. 사리분간도 못하고요. 아무리 몇 년간 이야기하고 떠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 어린아이들이 사탕만 주면 좋아하고 지 잘났다고 하면 우쭐하는 것처럼 그런 수준에 불과해. 자기 자신을 반성할 줄도 모르고 잘못을 뉘우칠 줄도 모르고 부모 형제의 소중함도 모르고 영원한 부모이신 하나님을 한 가지 생각해서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 하루에 전부 다 지 잘난 것만 하고 있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상달은 안 됩니다. 너가 하루에 부흥회를 100만 번을 인도를 해도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가인의 제사일 뿐이지. 한 가지라도 마음을 숙이고 굽히고 이 24장로도 내 생물도 그러는데 니는 대체 어떤 구원을 받길래 그 100만 배 200만 배 믿음도 다 잃어버려져서 구원받기도 어려운 사람이 네 자랑질을 그렇게 쳐하고 싸돌아 쳐댕겨 샀는데 네가 그렇게 잘났니? 네가 그렇게 잘났어?
하나님이 네가 잘났다고 하더나? 응? 하나님이 너를 믿음이 장성한 자라고 그래? 아니 왜 잘하는 건 하나도 없이 왜 칭찬만 받으려고 그러지? 야, 나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이해할 수가 없어. 자기 자신을 굽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런 거 하나도 없는 놈이, 지 잘났다는 것만 내세우고 앞세우는 놈이, 아니 하루에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하는 거 있습니까? 전부 다 사람을 위해서 하고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잖아요. 여러분은 한 가지라도 있어요. 그런데 김민영이는 24시간을 하나님께만 잘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그게 차이라니까. 제가 잘난 체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을 이야기한, 제 마음에 100% 투명하게 이게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고, 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나도 그러면 내 삶을 좀 굽히고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이거를 도전받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히려 1단계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몇 년간 얘기해도 김민영이 저거는 지 잘난 척만 하고 있네, 나도 내 잘났다, 이렇게밖에는 생각을 할 줄 모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1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의 심보와 수준이 그딴 식의 심보를 가지면 평생에 못 벗어난다. 마음을 넓게 가지고 솔직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죄짓지 마라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한 가지라도 좀 안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않냐 사람이. 네 뒤에 꽁쳐놓은 죄 짓는 거는 100% 싹 다 짓고 살아가려고 하면서, 그거는 반드시 공산주의자가 되는 길이지 민주주의자가 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 쪽으로 오는 길이 아니고 마귀 쪽으로 딸려가는 길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민주주의자가 되고 싶으면 민주주의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김민영이를 보고 좀 배우라고 붙여놨더니, 배우는 거는 하나 없고 지하고 오히려 비교를 하면서 지보다 못하게 업신여기면서 사회에 가진 것이 없다고 오히려 자기는 안 높여주냐고 하니까, 그 말짱 도루묵 아니겠냐? 너를 더 이상 김민영에게 붙여놓을 이유가 있겠냐? 저도 솔직하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면 이 제 설교를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듣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에게 그동안 듣게 해놨는데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식의 태도로 김민영이를 오히려 고깝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고가워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고깝게 여기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고깝게 여기는 거는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실이 고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민영이한테서 이제 떼낼 수밖에 없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익이 없는 거야 서로가. 그러면 김민영이 설교 여러분 듣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가십시오. 클릭을 아예 하지마. 그러면 아니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쌍판대기로 오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겠니?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종을 그렇게 멸시천대하면서 네 발밑에 항상 사회적인 지위와 그런 게 없다고 멸시와 천대하면서 짓밟으려고만 하고 1단계밖에 안 되는 목사님이 지하고 같이 비기면서, 사도 중에 하나님이 1등이라고 하는 사람을 24시간 하나님의 본체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는 그런 소행과 은행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니한테 복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네, 마귀들이. 이거는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들으면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손해가 온다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뭐 하는 거 보자 호기심이 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좀 차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클릭을 못하도록. 그러면 안 듣는 게 여러분한테 유익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함께하는, 그냥 다
타락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그런 종이면 괜찮아. 제가 목사는 아니지만 저도 주의 종 아닙니까? 전도사도 주의 종 아닙니까? 그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함께 24시간 동거동 17년 전부터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24시간을. 그런 종에게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하고 지가 더 낫다고 짓밟으면서 정보나 캐내려고 하는 그런 걸로 듣는다면 니한테 불행이 되지 어떻게 유익이 되겠노? 저는 그 사람의 아이디를 차단해 버렸으면 좋겠어. 제 유튜브를 못 듣도록. 그게 니한테는 유익이다니까요. 지금 니의 심리 상태에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마귀가 자꾸 속여. 그 니한테는 그게 유익이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 목사님이 이런 심리 상태라면 제 설교를 안 듣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이거 나오게 하셨으니까. 제가 제가 사실 여러분 그 목사님들 제 설교 못 듣도록 아이디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으면 제가 차단했으면 좋겠어요. 듣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모르네. 좀 한 대 맞아야 되겠니? 좀 재앙을 좀 당해야 되겠니, 너? 육신을 한 대 치셔야 되겠냐? 정신 못 차릴래, 너 진짜. 너 하나님한테 맞는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진짜 정신 못 차려? 아버지, 이 목사님 좀 육신을 한 대 때리셔서 좀 아버지께서 좀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불만만 토로하고 지가 저보다 더 낫다고 하네요. 아버지, 이 목사님 이거 제 설교 듣지 못하도록 좀 아버지께서 좀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이제는 맞습니다. 충분하게 기회를 줬는데도 마음을 돌리지 않고 주의 종을 꼬박꼬박 지가 목사님이라고 전도사라고 깔보면서 하늘나라의 사도에 있는 권위의 1단계밖에 안 되는 목사님이 구원받기도 어려워서 제가 품고 그동안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늘나라의 사도의 반열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전도사든 장로든 권사든 간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맞을 겁니다. 이제는 제가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때가 이제 무르익었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했으면 그냥 차단해버리는 기능이 있으면 제 그 유튜브 클릭을 못하도록 저는 차단만 했지 저는 여러분을 때릴 힘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이제 앞으로는 죽사게 맞을 겁니다. 몸이 어디 다치든지 재앙을 받을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 심보를 고치세요. 그 차라리 듣지 마세요. 그게 낫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이제 이거 들으시는 목사님 이제 앞으로는 듣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들면 며칠 정도는 회개하고 금식기도 해가지고 마음이 조금 고쳐지면 듣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정보만 캐내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짓밟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고 하늘나라의 사도의 반열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짓밟고 깔랑깔랑 덤비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제는 내려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일부터는 이거 듣지 마세요. 유익이 안 됩니다. 목사님들한테. 내일부터는 이거 듣지 마세요. 며칠 정도는 금식을 하고 회개하고 진짜 마음이 고쳐지면 그때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듣든지 내일부터는 이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아셨죠?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니까. 하늘나라의 사도의 반열이 어떤 반열인데 여러분은 지금 1단계 목사님이시라도 1단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합니다. 애들이 까불랑까불랑 하다가 다친다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듣지 마세요. 이거
일주일에 뭐 한두 번만 듣든지 하고, 이 앞으로는 클릭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예, 다른 그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거 들으세요. 예, 듣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듣지 마세요. 앞으로는. 클릭하지 마세요. 예, 그 하나님한테 이제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보면 제가 그동안 목사님들을 사랑으로 다 감싸고 이런 처벌은 안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도전을 계속하기 때문에 내려치실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니? 네 그러다가 죽는다. 네 구미호 목사님인 거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듣지 마세요. 앞으로는 며칠 금식하고 회개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듣든지 하고 앞으로는 이거 듣지 마세요. 그러다가 네 진짜 죽습니다. 김민영이를 우습게 여기는 거는 좋은데 김민영이를 우습게 여기는 거는 좋은데 김민영이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죽습니다. 니 물론 지금 죽으면 1단계라서 구원은 받아서 괜찮기는 하겠지만 저는 최소한 2, 3단계는 가서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앞으로는 이거 듣는 목사님 이거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려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거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니 그러다가 까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를 끊었던 건데 아직까지 전혀 뉘우치지를 못하고 있네. 전혀 뉘우치지를 못하고 있어. 오히려 정보만 취하려고 그러고 뭐하고 있는가 이 전도사 놈의 새끼가 이것만 하려고 그러고 이거를 듣고 마음은 하나도 안 고치는 모양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모양이니까 앞으로 이거 듣지 마세요. 그러다가 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니 남은 가족들이 슬퍼할 겁니다. 니 남은 가족들이 다시 태어나는 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건 구미호 목사님 다시 태어나는 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앞으로 이 듣지 마세요. 그래서 뭐 하다가 제가 이까지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 끊고 매점은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라고 하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도전을 자꾸 하니까 제가 이거 유튜버를 어떤 특정한 사람이 못 듣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제가 그 목사님을 못 듣게 했을 건데 그래야 서로에게 유익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유익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려칠 것 같아요. 너무 기고만장하고 까불랑까불랑 덤비기 때문에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밖에 안 되는 아주 그 하찮은 놈이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존귀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그런 취급을 받는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거 듣는 다른 성도님들은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권위를 도전을 하면 그 사람은 무사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습게 여기는 놈을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진노하십니다. 앞으로는 이제 안 듣겠지. 이 말까지 했으니까 자기한테 저주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잊게 되는데 그걸 들으면 되는가.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듣지 말라고 했는데도 마음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죄는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여기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런 처결을 내리는 모양이야. 이제 육신도 내려치실 모양이니까 이 절대 앞으로는 안 듣겠지요. 자기가. 그런 목사님들은 들으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의 말을 목사가 아니라고 가진 뭐 성도가 없고 뭐 교회가 없다고 그 우습게 하나님을 직접 가지고 있는데 24시간 에녹처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17년 동안 동행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지한테 뭐 좋은 거가 돌아가겠습니까? 1단계밖에 안 되는 목사님이
제가 그동안 구원받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2, 3살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구원이라도 받으라고 돌봐드린 것 뿐이야. 너무 불쌍해서 돌봐드린 것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으면은 이제 당연히 끊어지는 거지. 당연히 끊어져야지. 그거는 하나님이 그 유익을 위해서 끊었으니까 저한테 붙어 있으면 오히려 제 위에 군림하려고 든다고. 이런 목사님들은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린 아이다. 그 말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제 이 말이 사도들이 고백한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하여 영광과 영원한 몸을 입은 지금에 있어서도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신, 즉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 솔직하게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뵈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어미하심에 그냥 오줌을 지릴 정도로 사도들이라도 이 다리가 후두루두루두루 떨려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런 경배와 높임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면류관을 썼다고 해도 이 면류관이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은 면류관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러고 던지는 거죠.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영광스러운 위엄과 어미한 치존하신 항상 그런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우리의 수준과는 다른 공의와 정의와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인애와 그런 피조물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절대 지존의 위치와 자리에 계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영광과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존귀와 이것은 하나뿐인 그러면서도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셔서 낮고 천한 우리 인간들을 피조물들을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몸 찢고 살찌져 처절하게 죽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존귀와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능력을 이런 말은 또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보여주셨듯이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인자와 마음의 깊이를 통해서 지으시고 이루시고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이러한 높임과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존경과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에서부터 이게 인정이 되고 마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존경이 우러나오고 하나님은 정말 존귀한 분이다. 이게 인정이 되어야 돼. 근데 그게 사실인데 하나님은 가식일 거야. 하나님도 세상의 네로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그런 사람처럼 거룩한 척하면서 폭군일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인 걸로 여러분이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틀을 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고 이제 그 틀이 깨어질 때 여러분의 고정관념 선글라스가 벗겨질 때 하나님은 정말 경외하실 분입니다. 진짜 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제서야 어떻게 가인의 제사가 아니고 아벨의 제사가 되어서 예배가 상달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예배가 상달이 된다는 거거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마귀가 계속 24시간 불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강제로 그냥 찾고 있어요. 마귀도 24시간. 성령님도 24시간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마귀도 절대 공의로 24시간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발버둥 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넓은 길로 큰 길로 가면서 휩쓸려 가버리고 있죠. 그 진실을 확인하려는 사람이 없죠. 진실을 확인하려는 사람이 없어. 뭐 이게 교수님들, 총회장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할 거 없이 그 성경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성경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그런 식의 태도를 하는 사람이 잘 없어. 오늘날에는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 사람 군중의 흐름에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말아야 돼. 군중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세월만 허비해버리고 있다고. 그냥 이래도 되겠지. 하나님은 사랑인데 수십 년 동안 그 사랑을 헌신하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건지, 그런 사랑을 짓밟고 배반하고 세속적인 삶을 선택하여 마귀의 손잡고 따라간 우리 자녀들을 보는 하나님의 배반당한 상처난 심정은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할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을 은폐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을 은폐시키지 말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솔직하게 헛살았네. 족같이 살았네.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피 흘리고 몸 찢어서 못 박혀서 피를 뚝뚝뚝뚝 흘리고 있는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피를 흘리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몸부림을 치시고 있습니다. 너거는 하나님이 그걸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거는 그거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너가 알아서 하시고요. 이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요. 너거는 뭐 확인을 해라고 해도 확인도 안 하고 너가 족대로만 하겠다니까 이제 너가 알아서 해야지요. 그동안 제가 충분히 돌봐드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를 끊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알아서 하십시오. 네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한테 가면 됩니다. 저는 목사도 아니고 가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두고서 하루의 죽음에 대여 7번의 배반과 고통의 상처의 쓰라림을
죽음보다도 더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짓밟히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와,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가 너무 인간 뚜꺼비 새끼라는 거를 뭐 이제는 내가 이제 말을 할 필요도 없지만 인간 뚜꺼비 새끼라는 거를 몰라. 그 한 3, 4년 뒤에는 깨달을지 그거는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몰라. 그거를 알아야 믿음이 성장한 건데 지는 무조건 믿음이 성장했대. 지는 무조건 3, 4단계래. 그 흉내만 내면서 마음에서는 하나도 안 하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돼가지고 그 흉내만 내고 있으면서 지는 3, 4단계로 나와야 그게 맞는 거고 나는 1단계는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런 옹고집쟁이 자기만 잘났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그게 당연히 100% 어린아이라는 증거지요. 진짜 3, 4단계, 4, 5단계가 그런 말을 들으면요.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하고 회개부터 먼저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안 삽니다. 진짜 3, 4단계 되는 사람은 죄도 잘 안 짓습니다. 하루에 죄 속에만 빠져서 지내기를 좋아하는 그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안 한다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데 안 들으니까 이제 더 얘기하기도 싫고 이제 관계도 이제 끝인 것 같고 앞으로 저와는 이제 여러분과의 관계는 끝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 예. 그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하세요. 저하고는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로 이제 끝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희생을 하시고 수십 년간 여러분이 죄짓고 배신을 해도 돌봐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거를 참아왔다는 것을 먼저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거를 먼저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2단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단계가 있는 거지. 이건 뭐 어린아이로 돌아가가지고 다 탱했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 3, 4단계다. 그런 것만을 고수하면서 주장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니까 그 밑에 항상 쑥쑥 빠지죠. 그 밑에 항상 쑥쑥 빠지죠. 실속이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 생물들과 사도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진짜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사랑을 알고 깨닫고 진짜 경배하고 본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진짜 신자가 조금이라도 되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면 다음 구절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능과 특성과 능력들을 부여하셔서 사회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셔서 살게 하심으로써 24장로가 마치 공장의 기계가 돌아가는데 요긴하고 필요한 부품들처럼 주어진 기능들과 특성과 능력들을 마음껏 발휘하고 사용해서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고 소성시키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영원한 천국에 영광스럽게 입성을 해서 하나님 주위에 영광된 24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는 말입니다. 예. 될 수 있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이 만물은 이제 자기들도 포함이 되죠. 24장로들도. 모든 만물 속에 기질과 특색과 기호와 성격과 재능을 부여하셔서 그 만물의 일원이 되어서 하늘의 별들이 그 자기 궤도를 돌아 임무를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무사히 다 마칠 수 있게 이끌어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순리에 따라서 몸을 맡기고 거기에 순응하고 그래야지 이제 자기가 달란트를 남기고 이 사회에 이바지를 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야 사회에 이바지를 하고 하나님의 일과 그런 맡은 바 소임을 그게 이제 사람들을 행복하고 부유하게 해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잘되게 해주는 그 일을 사실은 하기 위해서 만물의 공장에다가 우리를 부품처럼 조립해 놓은 건데 그게 이제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를 주신 건데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도리와 소임을 알지 못하고서 오히려 자기는 공장의 만물의 부품으로 쓰임받을 때야만 이 그 달란트를 남기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이익을 남겨서 하늘나라에도 좋은 데 가고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마귀가 너는 잘났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옮겨서 하나님이 앉혔으니까 그래 네 잘난 대로 한번 휘두를 수 있어야지 뭘 그렇게 하나님 밑에 들어가 가지고 군뱅이처럼 굽신굽신거리고 군뱅이 짓을 하려고 하고 그래. 막 그 욕구를 불어넣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직책과 지위 가운데 이 만물의 그런 구성품이 되지 못하고 삐져나가서 삐죽거리게 삐져나가가지고 자기 혼자만 독보적으로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한 마귀의 그런 속임의 잔상들을 자기의 심리 속에 가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국무총리도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어떻습니까? 욕을 듣는 것이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잘되게 하고 희생을 하고 이바지를 하라고 그 자리에 세운 건데 전부 다 고개 빳빳하게 들고 하나도 희생하고 섬기지 않으면서 외형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만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와, 저 개새끼네. 저 개도 아닌 새끼네.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손가락질을 받는 거거든요. 만물의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시고 거기에 배치시켜 놓은데 순응을 해서 돌아갈 줄 알아야만 그래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섬기고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고 나도 만물의 그 지구라는 공장의 하나의 부품임을 잊지 말고 겸손하고 겸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소임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감수하여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선을 행하여 구원받고 좋은 데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사회에 조금 세워졌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울처럼 마귀의 욕구를 따라서 막 춤을 추면서 지가 제일 잘난 놈이고 만물이고 뭐고 그런 거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사울과 같은 그런 완전히 그 만물을 뒤집어 엎어 부수어 버리는 그런 오히려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앉힌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앉힌 겁니다. 아멘. 그런데 왜 여러분은 지가 잘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려고 합니까? 만물에 여러분이 주어진 위치에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이 공장의 부품으로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앉혀 놓은 건데, 여러분의 부품으로서 충실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면서 보람을 느끼고 누리라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사울처럼 네가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네만 제일 잘났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냐? 그거는 마귀가 풀어넣어주는 정욕의 욕구이고 말입니다. 정욕의 욕구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우리에게 이런 선물로 주시고 그 구성 요소의 하나로 지구라는 공장이 돌아갈 때 대한민국과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기에 이바지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부품으로서 아버지가 조립을 하고 만들어 놓고 그 기능과 그런 어떤 재능과 지혜들을 부여해 가지고 거기에 배치해 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 그 소임과 임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부자가 좋은 데 갔어요. 부자에게 주어진 소임은 무엇입니까? 재산과 재물을 많이 줬다는 것은 선한 사업에 힘쓰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게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달란트는 하나도 안 남기고 나는 저 나사로보다 부자니까 내가 나사로보다 믿음과 신앙이 월등하고 잘 믿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했겠지. 마귀가 풀어넣어주는 그것만 믿고 쫓아가다가 어떻게? 영혼과 양심을 팔고 자기 달란트는 하나도 안 남기고 땅바닥에 파먹고 살다가 지옥에 갔다 이 말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것도 또 지옥 안 갔다고 그러지 또. 너그 교리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성경에서는 전부 다 지옥 간다고 했는데 지는 저거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간답니다. 지는 하나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버리는 일이 없답니다. 그러면 전도사는 죄지으면 버리고 목사님은 안 버리네. 참 그게 어디서 나온 사상인지 참내 이해할 수가 없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아예 그냥 뜻과 의미를 갖다가 파악을 해보려고도 하지 않고 지식만 무조건 옳아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자리 하나님이 그 앉힌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앉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회의 구성원과 부품으로서 앉힌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해야 구원받고 좋은 데 가지. 그거는 안 하고 사울처럼 돼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너는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세상 권세를 크게 한번 휘둘러야 되지 않겠냐.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버린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있어. 전부 다 그것만 설치고 하고 있어. 야, 참. 예, 달란트를 남겨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남기셔야 하는 달란트는 뭡니까?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사울처럼 뭐 대단한 뭐 큰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크게 높임을 받고 그거는 달란트를 파묻는 거라니까. 지금 현재 주어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 일을 공손하게 떠받들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지 네 야욕과 욕심을 펼치는 그 자리가 아니지 않냐. 제가 이제 관계를 끝내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면 네 야욕과 욕심을 펼치는 자리가 아니지 않냐. 근데 너는 하나님이 나의 그런 소요 욕구와 그런 본능에서 주어지는 거는 하나도 수종 들고 안 하고 네 야욕과 욕심에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몸서리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업신여기면서 가려고 하고 있지 않냐. 그게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종이니. 네 야욕과 욕심의 종이지. 네 야욕과 욕심이 종이 아니니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마음에서 솔직하게 한번 까고 한번 이야기를 갖다가 니는 안 하지. 비겁한 새끼라서. 안 하지. 김민영이처럼 설교 시간에 죄지은 것도 이야기 안 하잖아 니는. 그런 거를 이야기해야 진정한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건데 니는 전부 다 100% 은폐시키고 감추고 니 잘났다고만 하잖아. 설교 시간에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에 보면 내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네 몸을 번제로 각을 떠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네 마다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수종 들면서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거고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안 믿습니다. 현실에서 인정 안 하고 안 믿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삽니다. 요즘 목사님들.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종의 길이 아니겠냐. 주의 종의 길이 아니겠냐. 삶에 있어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함께 하시고 내가 수종드는 삶을 살 때 인도하고 지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범사에 인도하고 지도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가서의 말씀의 뜻이 내가 범사에 먼저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의 한보 뒤에서 수종 들면서 받들어 섬기면서 청종하는 그런 종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너의 앞길을 범사에 지도하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너의 앞길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마르다처럼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요.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을 한번 하면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냥 물 한 잔만 주님께 대접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그 옆에 가가지고 들으면서 매달리면서 가까이 하고 아버지를 좋아하고 찾고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와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해드리는 권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면 형식적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좋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가까이 껴안고 싶어하고
그런 참 신자와 참 주의 종이 되기 바란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수종 들 수 있는 종의 길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 지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수종 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인의 제사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그거 상달하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어린 양의 피를 마시고 그 찢으신 살을 먹고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의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 하나님과 노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시간, 그 시간이 진짜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셔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참 주의 종으로 겸손히 내 하나님을 수종들고 일보 뒤에서 청정함으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시는 참 주의 종, 참 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든지 사회의 직책을 주시든지 명예와 지식과 권세를 주시든지 간에 대통령을 만들어 주셨더라도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하나의 부품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의 부품으로서 그 소임과 달란트를 남기게 해서 좋은 데 가게 해 주려고 참된 사람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 성숙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회적인 직책과 자리를 준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대단해지고 높아지고 뭐 거창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사울처럼 돼가지고 못 쓰는 사람이 되고 구원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지금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며 일보 뒤에서 하나님을 공손하게 기쁘시게 수종 들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보람이 있고 황홀한 삶이라는 것을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울처럼 대단하고 월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거의 다 잊어버리고 배신해가지고 구원도 받기 어려운데 사탄이 그 직책과 자리를 마음을 이렇게 움찔움찔하게 높이고 올리니까 거기에 춤을 추어서야 되겠습니까? 구원받기도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마음에서 배반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다 떠나갔으면서 그 마귀는 그거 부추기는데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달란트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남은 4년 기간 동안 우리가 참 주의 종, 참 신자들로 돌아와져서 정말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내려놓고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가인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시옵시사. 어린 양의 피를 받아 마시고 어린 양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정말 겸손히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품에 안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고 정말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만족한 정말 그런
마음이 진짜 그렇게 변화되는 참 주의 종, 참 신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서. 그 기름 부음과 행복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과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전파되고 흘러갈 수 있어서 아 나도 예수 믿겠다. 우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목사님.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달려올 수 있게 되어서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로 버려진 쭉정이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 목사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 달란트를 남긴 열매, 하나님의 향기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향기를 날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향기를 날리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의 임재함에 그 향기에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달란트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나타나서 주님이 우리의 그 맺은 달란트에 남긴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와 모습을 보시고 우와 네가 진짜 참 나의 신자, 정말 나의 참 신부, 하나님의 참된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었구나. 잘했다. 네가 남긴 달란트만큼 골들을 다스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주님의 좌우편의 보좌와 그 왕자의 보좌들에 앉아서 세세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누리며 그 권세와 권력과 영원한 부귀 영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하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신뢰하는 참된 주의 종, 참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에서는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며 말씀을 생각을 넣으셔서 예레미야 31장에 그날 이후로는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하셔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삶을 통하여서는 그것을 주님을 싹 다 외면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놓고서 교회에 와서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헌금 몇 푼하고 봉사 좀 했으니까 육신적인 가인의 그 제사를 드려놓고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거는 싹 까먹어 치우고 마귀 사탄이 우쭈쭈 저런데 불어넣으니까 사울처럼 되어서 자기가 신앙이 100단계나 된다고 이렇게 자아도취와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삶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집어넣어서 감동하시는 그거를 믿고 따르고 듣고 순종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는 그런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길이지. 그거를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꺾고 버리면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싹 다 잊어버리고 빈 껍데기 쭉정이가 되어서 휴거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것을 믿기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원자 입자는 남김없이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과학적인 것인데 초정밀한 미세한 허볼 만환경보다 더 자세하게 그 사람의 행실과 심보를 달아서 적어서 비디오에 찍어서 판단하시는 것인데 자기는 원시시대 돌 하루방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있으니 이거는 정말 지금 에덴 동산에서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그런 로봇들이 인격을 가지고 수십 메타 되는 로봇들이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구기 종목의 슈퍼스타가 돼 있어서 그 아나운싱을 하고 기자들이 그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기자들이 아나운싱을 하고 면담을 하는 상황이 돼 있는데 자기 혼자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착각과 도취에 빠져서 원시 시대의 그런 호랑이 가죽을 베어서 옷 하나 해 입었다. 나는 최고로 잘 믿는 성도다. 그러고 앉아 있으려고 하니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생각에 자기가 좋을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라고 하지만 이거는 너무 격세지감이 심하고 하나님의 그런 지식과 사실에는 완전히 100% 동떨어진 반대의 그런 삶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 사는 동네가 A라면 Z라는 동네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는 반드시 자기의 상급이 있고 집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고, 주님이 지혜로운 5 처녀는 들림받았는데 미련한 5 처녀는 들림받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께 한 사람은 양이 되어서 구원받았는데 똑같이 믿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무도 보지 않는 자기 혼자 있는 장소에서 짓밟고 피를 빨고 피해를 준 그런 사람들은 염소로 변질되어 가라지로 변질되어 지옥에 버려졌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성경이 잘못됐다 이거죠. 자기의 교리에 맞춰서 풀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마다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옳다고 주장을 하지만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권세와 권력을 쥐고서 그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4년 뒤에 주님이 아버지가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그 권세와 이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버지 저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 권세와 권력을 휘둘러서 2단이니 3단이니 사도 목사님들을 정죄할 수 있을 것이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벌거벗은 구원도 받기도 힘든 그런 임원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 교수 목사님들이 어디에 서 있을 것인지 저는 참 궁금하기가 그지없네요. 예, 제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본다고 해도 제 눈의 안경으로 편식을 하며 자기 생각대로만 믿고 있으니 저도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또 사랑하는 주의 종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몇 년간 아버지가 전하게 하신 것을 싹 다 증거했습니다. 싹 다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후회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사랑과 돌봄을 베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쉬울 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사울처럼 거만한 위치에서 대단하다고 내세우고 있는 동안 내가 남겨야 될 달란트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에 넣어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땅바닥에 파묻어지고 외면되어지고 달란트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은 그 달란트가 점점 땅속에 파묻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김민영이가 이거를 듣는 목사님들 그런 성도님들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걱정을 안 하겠는데요. 한번 믿음이 쭉 내려가 사울과 같은 마귀 사탄이 우쭈쭈 해가지고 붕 떠서 교만한 그런 마음을 받아들여서 가인처럼 딸려가게 되면요, 구원을 장담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 성도님들은 제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셔서 80% 이상 다 지옥 간다, 교회 댕기는 것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지가 믿는 대로만 믿으면서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을 다 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거를 들은 주의 종들과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제는 판단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제 남은 4년 기간 동안에 오늘 이 말씀처럼 참 주의 종 참 신자가 되는 길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 맏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잡아 죽여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의 열매 내 몸을 번제로 각을 떠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들은 모든 목사님 성도님들은 정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매달리고 가까이 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친교하고 싶고 함께 좀 더 품에 안겨 있고 싶고 매달리고 싶은 그런 참 주의 종 참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서. 남은 4년 기간 동안에 내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수종 들고 일보 뒤에서 받들어 섬기며 이 땅의 구성원으로서 만물로서 만물의 그 부품으로서 사회적인 거추장하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자처럼 사울처럼 대단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남기신 달란트를 감당하고 남기고 소임을 감당하고 남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고 사귀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그 즐거움의 기름이 너무 행복해서 그 향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퍼지고 전파돼요.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예수 믿겠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그렇게 해서 많은 달란트 아름다운 열매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사회의 부품으로 구성원으로 공손히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서.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름다운 열매 달란트의 열매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과 같이 주렁주렁 열리고 맺고 남겨서 들림받아 올라가 주님의 품에 안겨 수고했다 잘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만족과 지위와 재산과 영원한 부귀영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 주의 종 진정한 참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